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어제 또 장례식을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순덕 한옥분 권사님의 모친이신데 8남매를 키우셨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자원해서 교회 나가서 믿음의 길을 시작했는데 핍박을 참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 한 80년 전에 여러분 교회 나가서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겠습니까? 8남매를 키우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두 딸을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아마 권사님 계시 전 후에 이렇게 아마 젊은 목사인 것 같아요. 아마 거의 반 이상이 자녀들 반 이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제단을 차려놓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와서 다 치워라 이래가지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결국 우리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갈등 상태에서 제가 연락을 받고 그분의 말도 맞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말도 맞다. 난 그렇게 봅니다. 왜? 그분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생각은 또 난 다르다. 왜? 나는 이 가정 가문에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어쩌면 처음이면서도 마지막 들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이미 권사님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에 갔다면 이미 종료된 겁니다. 이제 평생을 살아왔던 입어왔던 육신을 흙으로 돌려보내드리는 장례식만 남은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해라.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그럼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유가족을 위로해 주면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제가 평소에 제 생각입니다. 죽은 시체 가지고 싸우지 말자. 다 하고 싶으면 다 해라. 그럼 나에게 기회만 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다는 것, 내 죄를 씻어주셨고 주홍같이 붉은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분이 나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이젠 저주받은 운명이 아닙니다.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전하는 겁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만 있다면 기회를 얻어서, 오죽했으면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절대 길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고 로마에 이 복음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참 감사했습니다. 또 99세를 사셨습니다. 참 오래 사셨죠. 저희 어머니 92세를 사셨는데 더 많이 사셨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오래 많이 사는가 중요한 것보다는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의 흔적을 남길 것이냐, 가정을 복음으로 살려낼 것이냐, 가정에 믿음의 자녀를 낳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저께 제 조카랑 통화를 좀 했습니다. 큰집 조카인데 장로 임직을 받았어요. 아주 믿음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촌, 내가 돈 벌면 뭐하러 돈 벌겠습니까? 목사님 도와서 교회 세우고 후대 키우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 말을 하는지. 그래, 맞아. 너는 너희 형제들 다 살려내고 후대 살려야 된다. 예, 제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땅의 복이 있어요. 보통 땅의 복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치아가 좋고, 지금의 옛날 분들이 그랬어요. 치아가 좋고, 그리고 자손이 많이 번성하는 것, 그리고 부부가 해로하는 것, 재산이 증식되는 것, 그리고 수명을 다하고 정상적으로 죽는 것, 이게 복이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복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복은 육신에 속한 제한된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은 뭐냐? 근원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이 따라온다. 이게 순서거든요. 우리 참다운 교회, 우리 전주 참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두 함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이 따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서는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과 축복, 이게 하늘의 복입니다. 우리가 시공을 초월한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영적 사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는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마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마세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늘의 군대가 천군이 천사가 동원돼서 돕는 시간이에요. 그때 흑암 세력, 저주 세력, 가난 세력, 질병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응답이다.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가
시간 공간 초월한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축복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임할 때 땅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복이 임할 때 땅의 축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아가 건강합니까? 요새 임플란트 하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옛날 분들은 원래 이제 뭐 한 50대, 40대만 해도 막 이빨 빠지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대책이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빠지면 넣으면 돼. 빠지면 씌우면 되고, 그죠? 뭐 요새는 육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죠. 육신적이며 제한적. 그러나 하늘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게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과 축복입니다. 이 복은 영원한 거예요. 이 복이 많은 자에게 땅의 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3차원의 세계를 산다. 아셔야 돼.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877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가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 존재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제가 인생 여정을 또 목회 여정을 쭉 오면서 죽음의 위기를 몇 번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제가 참 생각나는 게 있어요. 경부선에서 한쪽을 다 차단시키고 한쪽만 가지고 양측 이렇게 운행을 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졸았습니다. 제가 마산에서 목회할 때 집에 오려고 고향에 오려고 혼자 집사람 없이 혼자 이렇게 가면서 앞에 출애라가 차 못 가. 비몽사몽간에 추월을 해버렸어. 와, 근데 뭔가 시커먼 게 내 앞을 딱 막고. 그게 뭐냐면 출애라야. 내가 거기서 정면 충돌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뿅 가버렸겠죠. 장례식 치렀겠죠. 근데 앞에 출애라가 이게 양측 절대 금지선이거든요. 출월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딱 막은 거야. 자기가 추월하려고 그래. 깜빡이 키면서 비상깜빡이 깜짝 놀라서 딱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큰 짐 실은 출애가 쫙 앞에 나타나는데 간발의 차이로 싹 비껴가지고 그냥 막 그때 잠 다 달라나 버리더라고요. 식은땀이 쫙
흘러. 아, 죽다 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쭉 오면서 걸어오면서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깁니다. 왜?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간은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다. 1차원의 세계는 뭐죠? 육신의 세계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밥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교육하고, 이건 1차원의 세계, 육신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2차원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2차원의 세계는 소위 정신세계다라고 그러죠. 때로는 인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릴라 아시죠? 고릴라, 침팬치. 사람과 비슷해도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세계를 살면서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발전된 사람은 정신 세계를 산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를 삽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결국 그 사람의 정신 세계와 그 사람의 육신 세계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못되면요, 잘못된 영적으로 악신에 사로잡혀 버리면, 잘못된 종교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 정신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면 육신, 삶이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건강하고 참 복된 가정이 어떤 종교를 만나서 잘못돼 갖고 병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혼까지 하고 가정이 불풀이 헤어지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정상적이라면, 가장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삶이 맞다면 병든 가정이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건강한 가족들이 모여서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가 발라야 그 사람의 정신 세계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육신, 삶이 건강해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3차원의 세계를 삽니다. 어떤 사람이 1차원의 세계밖에 못 살아. 오직 먹고 마시는 것, 그걸 위해 생을 건 사람들, 그러다 죽는 사람들. 2차원의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더 나은 생각할 줄 알고,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좀 더 발전된 사람들,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그 한 차원을 넘어서 영적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세계를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은 바로 영적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누린 축복이다. 그게 뭡니까? 천사의 도움이야.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렸어. 꼬매버렸어. 바늘로 꼬맸는지 하여튼 입을 벌리지 못해. 온순한 양이 되어 있습니다.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가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머리토록 하나도 상치 못하겠어. 그게 여러분 신화입니까? 아니란 사실이에요. 사별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내일이면 사형 집행을 앞두고 그날 밤 교회가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베드로 사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문에서 건져냅니다. 베드로를 쳐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니까 착고가 풀어져. 따라와라. 따라가니까 옥문이 열려 철커덕 철커덕 다 열려버렸어. 이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 참다운 가족들은 이 축복을 다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단순히 육신의 세계를 사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 세계를 삽니다.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야.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세계, 그리고 영적인 문제, 영적인 해답과 축복,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천국 있냐 없냐 싸워요. 지옥 있냐 없냐 사람들이 싸워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 세계를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건 완전 영적 세계의 일이야. 천국, 지옥, 이건 영적 세계의 일이라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라고 말씀해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천사가. 계속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이 귀신 마귀, 이게 바로 영적 존재입니다. 그거를 일반 육신을 가지고 일반 지식을 갖고 이해하기엔 불가능해요. 이건 영적으로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인간도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육신을 옷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잘못하면 어떤 죄를 지으면 떨어요. 죄졌지려 떨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을 땐 사자와 같이 사람이 담대합니다. 이게 동물하고 다른 점이에요. 고양이는 많이 천방지축 돌아다니다가 고급 자기 같은 걸 깨버려요. 그래놓고도 신나게 돌아다녀요.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어. 내가 죄를 져가지고 내가 못쓸 짓을 했지. 애통하면서 내가 죽어야지 이래서 되겠나. 회개할 줄 몰라. 누가요? 고양이가. 고양이 회개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회개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육신세계를 살면서도 인간은 정신세계를 삽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영적 세계를 사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참 행복이 뭐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참 행복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그래서 이 땅을 떠난 고인 앞에서 슬피 애통하며 애곡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영원한 이별이 아니야. 우리는 환송식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저희 어머님이 세상 가셨을 때 제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울지 말자.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셨다. 우리 환송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난다. 우리 너무 불신자들 같이 애곡하지 말자. 그런데 진짜 안 울더라고요. 우리 큰형수만 좀 우시고. 그래서 다 이제 납골당에 안치하고 돌아오는데 비가 와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그때 노래 하나가 딱 흘러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홍창호 전도사 때였죠. 부목사인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근데 우리 어머니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이 많이 없었거든요. 생각난다. 눈물이 팍 쏟아져. 그래서 사실은 형제들 보고 조카들 보고 울지 말라 해놓고 나 혼자 울었어요. 혈육의 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리 끊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갔다. 이 소식은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다. 우리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때에, 그날의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 행복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내 인간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된 문제가 영적 문제란 말이야.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온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영적으로 인간은 죽은 상태가 됐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기능이 상실돼 버려서.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창세기 3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희망이 없어. 0.001%도 인간이 희망이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나. 죄는 가르치지 않아도 잘져요. 그렇잖아요. 애들 보세요. 애기들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누가 그렇게 뭐 착각, 좋은 뭡니까? 나쁜 일 하라고 가르칩니까? 근데 신경질 잘 내고요. 시기, 질투 엄청 심하더라고요. 우리 손녀딸 보니까요. 우리 집에 올라가려면 계단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계단 먼저 올라가는가 보자 이러면은요. 지네 언니가 이제 먼저 올라왔어. 그러면 그 동생이 막 울고 야단나는 거야. 왜 언니가 먼저 올라갔냐 이런 얘기야. 내가 1등 해야지. 언니가 먼저 올라가면 어떻고 동생이 늦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이런 시기와 질투와 이게 창세기 3장의 인간이라 희망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기능이 상실돼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인간은 사로잡힌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운명에 걸려서, 팔자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사로잡힌 상태. 나가 세 번째, 인간은 혼미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혼미하다. 에베소 2장,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혼미하다 그래서 혼미한 상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했다. 어둠에 딱 잡혀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삶의 방향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 줄 아십니까? 난 어디서 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며, 이 땅을 살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그걸 얻으셔야 돼요. 영적 문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사로잡혀 있고 혼미한 상태다. 갈 바를 알지 못해. 여러분, 해가 졌는데 아이들이 막 놀다가요, 해가 지면 다 가버려. 어디로 가? 엄마 아빠 찾아서 집에 가는데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고아들입니다. 해는 지는데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갈 곳이 없어. 어제 장례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99세를 사셨어요. 와, 내가 생각해보면서 난 몇 살까지 살까 계산해 보니까 와,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군사님은 나를 찾았고 내가 내 할 일 찾아 이 땅에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사들의 손에 받들여 영생에 들어갔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어머니, 할머니를 만나기 원한다면 예수 믿어라. 그 길밖에 없다. 희망 없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인생은 장량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 이 말이 뭡니까? 하늘의 보좌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하늘 보좌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났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사건.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자였어. 길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끝없이 미로를 방황하다가 그렇게 죽어야 됐는데, 멸망받아야 됐는데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에 그 영광이 나타난 사건. 그게 성육신 사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시면서 내가 저지른 죄, 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아야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화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야.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나가서 세 번째,
예수님은 그 증거로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주셨고, 그분이 내주하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역사 속에 계속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도 천사도 마귀도 인간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오늘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예요. 이 문제가 육신의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영적 문제 해결되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영적인 삶이 회복되면 육신의 삶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일터도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해답,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내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 일터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천사가 누굽니까? 보좌의 능력은 천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천사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천군이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 오직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응답의 발걸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어둠을 제거해 주시고 모든 착고를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길과 길을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복주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말씀,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침, 또 이날 하나님 큰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